네. 어, 지난달 시간에 이어서 또 왕정시대를 이어갈까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좀 주제 설교를 좀 많이 한 탓에 덕분에 네, 주제 설교를 좀 많이 해서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갔는데 오늘도 약간의 주제성을 가진 설교가 있지만 최대한 어, 진도를 좀 내서 예후의 개혁까지 좀 갈까 하는데 시간 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역사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중에서 주제가 되는 것 바로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돌아봐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문둥병자들의 사명에 관해서 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우리의 개혁은 무엇인가 그 사명에 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 교육자들에게 갖춰야 할 우리들의 자세에 관해서 배움을 가졌습니다. 복습 겸 한 가지 제가 체험한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지지난주에 제가 책을 구입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시는 책 중에 그 주석이 있거든요. 주석이 굉장히 유용하기에 저도 이제 구입을 해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지하 카페에 책장이 좀 비길래 인테리어용으로도 겸사겸사 채우고자 해서 책을 사러 갔습니다. 사실 책이 좀 비싸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한 200에 나왔다는데 지금은 이제 13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새 책을 사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뭔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중고로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어, 싼 가격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사태 때문인지 싼 가격의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구입하고자 하는 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주석을 파는 사람은 대부분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또 싼 가격에 올렸길래 대부분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에 팔거든요. 85권짜리가. 근데 이제 더 싼 가격을 찾으려고 기다리다가 50만 원에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좋다 해서 봤더니 이제 가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그래서 그래 부산까지 갔다 오면은 뭐 기름값 한 4, 5만 원이면 되니까 갔다 오자. 라고 해서 이제 가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딱 목사님 같더라고요. 목회자의 목소리. 그래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뭐 오후에 교육도 있다 그러고 뭘 배우고 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닌가 보다. 큰 교회에서 많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기대들을 가지고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허름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 딱 반만 해요. 이 반만한데 의자가 촘촘하게 있고 앞에는 마이크랑 뭐 드럼도 있고 좁은 공간에 갖다 놓을 건 다 갖다 놨더라고요. 드럼도 있고 악기도 있길래 젊은 사람들이 좀 많나 보다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누가 이런 교회를 옵니까? 다들 큰 교회로 가거나 하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에 대한 개념도 저랑 달랐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 같은 젊은 장년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얘기하는 젊은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젊은 사람은 자기와 동년배의 한 장로님을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한 분 딱 젊으시고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 부산 해운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로만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참 의아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최근에 그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눈 수술을 하고 왔는데 입원하고 왔더니 이 젊은 장로라고 한 사람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씩 박스에 넣으면서 근데 왜 이 좋은 책을 팔려고 하십니까? 구입자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뭐 이 책을 보지도 않고 다른 주석들을 보기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해운대 근처에 있는 뭐 상가라고 하면은 세가 굉장히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가 감당이 안 돼서 이것저것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전화도 끊겼다.
라는 이 소식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싼 가격의 책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목사님이 못 보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물품 살 때는 전혀 대화가 없는데, 나름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서로가 기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는 싼 가격에 책을 사러 가는 그 즐거운 마음에 음악도 듣고 휴게소도 들리고 이렇게 갔는데, 오는 길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튼 책을 구입을 했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공부를 할 테지만, 이 시대에 이 교회 또 교육자들의 실태를 또 제가 체험을 하고 또 알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많이들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끼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은 복습 겸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팠죠. 그래서 이방신을 찾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동생 여호람의 통치가 이어지는데, 이 여호람은 복습을 하자면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는 길에 물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물을 구하게 되는, 하지만 모압을 끝까지 성공시키지 못한 그 왕입니다. 동시에 남유다는 6대 왕 아하시아 왕의 통치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짧은 통치인데요. 왜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후의 개혁으로 여호람도 그렇고 이 아하시아, 여호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바뀌게 됐거든요. 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이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9대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는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8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수넴 여인에게 땅을 돌려줬던 그 왕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은 일단은 수넴 여인이 돌아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근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려면 또 아람과의 갈등이 얼마나 격화되었는가, 혹은 평화인가 전쟁 중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계속되는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갈등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아만 장군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받는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있어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아람 왕의 승인을 받고 아람 왕이 많은 물품을 주면서 가서 병 낫게 해서 와라, 그리고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서신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서신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거 우리에게 싸움 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문둥병을 낫게 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지금 이 시비를 걸려고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를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시비를 걸려고, 그 명분을 찾으려고,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이런 미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람으로부터의 전쟁에 대한 위기 갈등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의 왕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또 나음을 얻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죠. 이때는 엘리사 때 아까 말씀드린 7년의 기근 중에 있고,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기 전에 한 가지 전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치러 옵니다. 엘리사를 데리러 오죠.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걸기 위해서 자꾸 그들의 다니는 길목에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6장 8절 내용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이 피할 길들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저쪽으로 피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 길을 피하다 보니까 아람 왕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의 능력을 이렇게 하는가라는 의심한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아람에게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첩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 아람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에게는, 이때 아람 왕은 벤하닷이죠. 벤하닷이라는 이 아람 왕에게는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 이런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람과 엘리사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냥 단순히 몇 사람만 가면 될 건데 병거와 마차를 가지고 갈 정도면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 군대가 에워싸게 돼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면 게하시겠죠.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몇 안 되는데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병거와 마차들을 보니까 이건 우리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자기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죠. 사안의 눈은 열었지만 상대방의 눈은 또 감기게 하는 또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히려 상대의 적군들은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 백성들이 그 군대가 눈을 떴을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회를 노렸겠죠. 이거 잘 됐다. 쟤네들을 죽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을까? 자기 나라로 보내면 안 됐을까? 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을까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데 아마도 이 마음의 눈이 멀어 있는 사환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대 진영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치지 말고 먹을 것을 먹이고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왕은 이 짧은 것만 봐요.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잠깐을 쳐가지고 얻어봐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겠으면 오히려 전쟁만 걸어서 후에 싸움만 일어날 뿐인데 평화의 구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싸움을 걸고자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 이쪽에 보면은 6장 21, 22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고 싶은 거죠. 한 번만 얘기했으면 아니겠지만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기회를 잡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왕의 순간적인 승리, 이익만을 바라본 세상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백성 또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임을 사환의 눈을 밝히고 아람의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면서 그들의 앞에 사마리아 성에 이끌고 오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후에 보면은 좀 이상한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열왕기하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한 구절 건너서서 25절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로. 그렇죠. 왜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이것은 약간 번역에 대한 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직역으로 보면은 그리고 아람의 침략자들은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아람의 침략자들은 그곳에서 눈이 멀고 사마리아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이 베푼 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지. 이때 이후로 아람과의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을 보면은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동안 전쟁이 그친 경우입니다. 이것은 뭐 한 두 장이라고 뭐 1년이나 한 달 이렇게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전쟁이 그쳤다가 다음 장 구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아람의 이런 해프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야. 안 그래도 기근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성을 둘러싸서 고립되게 시켜버리고 출입이 안 되는 경우고 또 농사일이나 그들의 기업에서 소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이들은 굉장히 큰 기근과 가난, 네, 그런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와 합분태, 이것은 이제 합분태는 비둘기 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거래가 되는 가치를 가진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불쾌한 식량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싸게 거래가 될 정도면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두 여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먹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아이를 한 명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배가 좀 차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미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기게 돼요. 살아있는 아이를. 그랬더니 상대편 여자가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자 해서 먹었는데 상대편 아이를 숨겼다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왕은 이 실태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환장하겠죠.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나 굶주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이 사람이 문제다.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군대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죠. 일단 엘리사는 그때 군대 장관들과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열왕기하 7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쪽이 아니군요. 네. 왕의 보좌관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사에게 왕의 보좌관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사가 왕의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떻고 저 값은 어떻고 하면서 이 정상적인 가격을 유지할 건데 이 왕의 보좌관은 그거를 믿지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만에 상대 진영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길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는 당신은 그 일을 맛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예언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오늘의 제목에 넣었던 이 문둥병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죠. 오늘의 목표에 있었던. 그래서 성문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이제 이 해답에 대한 일들을 풀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이 문둥병자들 4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중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들의 법상 문둥병자들은 제외되어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성문에서 그들이 주는 것 부스러기나 이런 음식들을 먹고 사는데 성 안에도 굶주리는데 어떻게 자기들에게 뭐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 거기 있어도 죽고 이왕 어차피 죽는 거 상대 진영이나 가보자. 가서 항복이라도 하면 먹을 거라도 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러나 저러나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아람의 진영으로 가보자 라는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람의 진영에 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놔둔 전리품과 뭐 말과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무기도 그렇고 다 놔두고 그냥 성급히 도망간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이용해서 아람의 군대를 도망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들만 좋은 것들을 챙기고 배불리 먹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진영에 알리지 못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좀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구절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록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보하자 하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 또 어느 번역에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베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에 보면은 유앙겔리아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복음 그 자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살 수 있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오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그들의 양심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파수꾼의 사명 같은 거죠.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벌이 돌아가는 것. 하지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이 문둥이들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에 비춰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양심 고백에 따라 이 북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것들이 정상화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뒤에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왕의 보좌관은 또 예언에 따라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밟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좀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자들의 고백의 말씀과 많이 똑같은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대라고 하면은 군대에는 문둥병자들은 솔직히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문둥병자들은 군대에서 그렇게 썩 필요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정말 인정을 받고 크게 쓰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자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몸도 쇠약해지신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병들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또 말을 잘 못해서 또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서 또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배제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제가 전쟁에 관한 영화들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쉬는 날마다 지하에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전쟁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1917, 미드웨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저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처절하고 그리고 긴박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족과 헤어지는 거, 막 자식과 헤어지는 거, 또 가족이 죽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눈물이 나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 전쟁사를 이해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몰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 굳이 저 메시지를 들고 뛰었을까? 또 굳이 왜 이런 상황에서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했는가?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 전쟁사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해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이해들이 되면서 많이 몰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쟁에 관해서 많이 좀 관심이 많아서 책을 좀 사다 본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갔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원은 굉장히 적지만 군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일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강한 이스라엘 군대 비밀이라는 노석조 씨의 책을 찾아가 읽었습니다. 아직도 읽는 중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나 다른 군대들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더라고요. 먼저는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런 아랍 국가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정말 특이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그들의 군대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군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군대 인원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그 징병제의 강제 징병에 포함이 되죠. 여자들만 포함되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종교인 하고 예후디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도 종교인들은 배제되었어요. 왜냐하면 참 그 가난 속에서 일평생 학문 연구만 하고 살거든요. 성경과 그 토라를 포함하는 성경과 탈무드의 연구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종교인들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이 번식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들도 이 아랍계 사람들처럼 인당 한 5명에서 8명 이렇게 나오니까 가정당 인당이 아니죠. 가정당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후디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이 사회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군대를 안 가지? 라고 해서 그들에게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코셔라고 하는 그들의 음식 문화도 인정해 주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면서 이 종교인들도 예후디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도 함께 군대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만 하느냐?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군대를 가게 됩니다. 참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체장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또 심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폐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아들. 이 자폐아들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사회 활동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자폐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천재성이 있고 영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천재성 가진 영재들을 모아다가 부대를 꾸린 거예요. 그게 바로 9,900부대입니다. 9,900부대는 자폐아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인공위성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움직이는 군사적인 움직임 그리고
뭔가 군사 시절에 만들어지고 있다거나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이곳에 가서 뭘 찾아봐라, 저곳에 가서 뭘 찾아봐라 하면서 정찰의 지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유튜브에다 9,900부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부대찌개 9,900원짜리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대 아직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9,900부대라는 것이 유튜브에 있긴 있던데, 아무튼 이 장애가 있는 자폐아들마저도 군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특이하구나, 신기하구나. 이들의 군사력이 이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사막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베두인들이 삽니다. 작은 체구에 또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피섞인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다른 아랍계의 소수민들입니다. 이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은 이 사막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막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혹시 모를 아랍의 침략가, 또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탐지와 여러 가지 임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를 하는 정찰병의 임무, 현장에서 뛰는 정찰병의 임무를 이 베두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임무만 하라고 한 건 아니겠죠. 이 동맹 관계에서 그들의 군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줍니다. 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고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취직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후의 문제들을 제공하면서 이 혜택을 줌으로써 이 여러 가지 군대를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부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뭐 영재 부대,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탈피오트라고 하는 부대와 또 명문 부대, 이 영재 부대만큼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8,200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들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군대 제대 이후에도 서로 네트워크인 시스템으로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의 정보와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또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들의 사업을 노후에 많은 사업들을 또 성공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단순한 시간적 손실이 아니에요. 시간적 손실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 분야를 많이 살려줍니다.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는. 때문에 그들이 노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시간을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나라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명문 부대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자폐아 부대 9,900 부대와 베두인의 부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언급을 했습니다. 소수민족이지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뭔가 군사력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일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찰 부대들이에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없겠죠. 게임을 한다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제가 최근에 봤던 전쟁 영화들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론 군사력이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정보를 또 어떻게든 또 캐내보려고 무슨 부호 같은 것들을 해독하고, 그 해독을 실전에 옮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고 달리는 거예요. 그 진영까지 가서 그 부대를 살리기 위해서, 작전이 틀어졌다, 후퇴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정보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베두인들, 이 소수민족, 그리고 이 자폐아들은 굉장히 큰 공이 있겠죠. 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그 정보를 가지지 않았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그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실천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좀 적용해 보자면은 누군가는 학문에 집중하느라 또 누군가는 또 장애가 있어서 또 혹은 또 시간 허비가 싫어서 혹은 여자여서 군대에 군사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 나라의 군사력 봤을 때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군사적 사명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전하는 군사적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함께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정보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해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정보의 책이죠. 그래서 진리의 정보 없이 앞에 말씀드린 엘리사가 눈이 어두웠던 백성과 사환과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진리의 정보 없이 눈이 감긴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예후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쟁사적인 배경들을 설명드릴 때 자주 언급했던 내용들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오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압박에 대비해서 주변 도시국가들을 점령해서 강해지고자 하는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내용들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다만 전쟁사적인 이 시대 배경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뿐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기준에서는 전쟁을 하거나 평화가 유지되거나 전쟁에 이기거나 혹은 뭐 비기거나 밀리거나 이런 경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입니다. 좋은 왕들을 보면은 대부분 평화를 유지했고 또 전쟁에 이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악한 왕일수록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하사엘이란 사람의 등장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하사엘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왜 굳이 벤하닷이라는 이 가문이라고 왕조라고 해야 될까요? 벤하닷 1세, 벤하닷 2세, 그리고 하사엘 다음에는 또 벤하닷 3세가 나옵니다. 이 벤하닷들의 이 혈통을 끊어버리고 하사엘이 왜 나타나느냐? 하사엘은 굉장히 평화적이지 않고 타협적이지 않고 잔인하고 좀 포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기를 결심하시고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전부터. 엘리사와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 이 세 사람을 계획을 하셨죠.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난폭하다는 것은 강한 채찍을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채찍을 들어서 이 왕조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혁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개혁을 예언하는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 일단 앞에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언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의 진행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나와 있는데 님시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후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굳이 할아버지인 님시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님시의 아들이다라는 표현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 범위까지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되면은 하사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때문에 이 스토리상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아람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8장 7절로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네. 이때는 벤하닷 2세 왕입니다. 벤하닷 2세 왕이 병들어서 죽을까 했나 봐요. 그래서 그의 충신 하사엘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너가 가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인정하는 거겠죠. 아람의 왕이 하사엘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해서 많은 또 물품을 가지고 챙겨서 보내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벤하닷 왕은 정령 나으리라 그러나 저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하사엘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이제 쏘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쳐다본 이후에 엘리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왜 눈물을 흘렸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사엘이란 사람이 할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런데 왜 이 왕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엘리사는 왜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가에 관해서 보면은 물론 그 잔인함과 혹독함을 보고 눈물을 흘렸겠죠. 하사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하사엘은 이제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잔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 후에 하사엘은 벤하닷에게 돌아가서 그 병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사엘은 그 전에 말을 빼먹었군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나는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나 봐요. 벤하닷에게 가서 벤하닷 왕이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이후에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질식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되게 됩니다. 또 하사엘이 준비가 되었죠. 다음은 이제 예후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9장의 말씀은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 말씀을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지 말지니라. 이번에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자 한 명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는 군대 장관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후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의 내용들을 읽어드리자면은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네, 엘리사가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예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죽여라. 그리고 이세벨을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모리의 왕조는 여로보암의 왕조처럼 멸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사 왕조처럼 멸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보이는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예요. 시므리는 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조처럼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 후에 또 이상한 또 장면이 있어요. 또 문을 열고 도망하게 돼요. 또 급하게. 굳이 그냥 말하고 그냥 천천히 가면 되고, 충분히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하면 될 건데, 굳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람을 추종하는 무리들로부터 위험, 그러니까 왕의 추종자들의 그 무리들로부터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인간적인 논의가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전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게하시를 보내면서 너는 가면서 인사도 하지 말고 안부도 묻지 말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말고 곧장 바로 가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랑 같은 거예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어떤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본래의 목적만 전달해주고 급히 도망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후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차여 손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후의 개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어정쩡하잖아요. 예후의 개혁을 다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후의 개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스토리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은 예후의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에는 개혁이 종교적인 개혁이나 이런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한 개혁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예후의 개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개혁이죠. 그의 사람들을 처단하고 또 바알의 집단들도 처단하고 또 이 바알의 이런 것들 다 헐어버리는 이런 개혁들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혁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예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왕정시대 중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요. 뭔가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심판적인 메시지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나타났던 많은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조금 이름을 들어도 조금 희미할 정도의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스마야, 이또, 아히야, 하나니, 아샤라, 선지자 예후, 그리고 미가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후 이후로는 이제 기록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선지서를 기록한 기록 선지자들이 나온 거예요. 요엘, 스가랴,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등등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점점 배역하고 폐역하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그러한 입장으로 점점 더 삐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선지자들의 등장이 예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뺐지만 여러 면에서 옛사람을 이겨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살아야 되고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에 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에스겔서 33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전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오늘의 그 문둥병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하게 되었던 그 사명감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파수꾼의 사명과 정말 동일한 사명감이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전도를 하기에 좋은 형편들과 좋은 환경들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오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후의 개혁을 함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을 버리는 개혁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전한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개혁과 같이 철저하고 좀 처절하고 정말 그 섞인 모든 사람들을 차단해서 죽일 정도의 그런 개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우리의 행실들이 또 선으로 기울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그리고 이 단체를, 이 교회를, 이 모임을 궁금해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돌아보고 실천하고 살기를 바랍니다.